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멘. 자, 다윗이라는 인물은 영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인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철저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린 적이 있습니까? 자, 흔들린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착각에 빠진 사람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흔들릴 수가 있고 약해질 수 있고 반복적으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윗보다 낫습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다윗보다 우리가 훌륭하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흔들리기도 쉽고 약해질 수도 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도 다윗처럼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고 흔들리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로 살필 겁니다. 흔들리는 과정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과정을 잘 살피셔서 여러분도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흔들리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봅니다. 1절 시작. 아멘. 자, 첫 절에 그 해가 돌아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기후를 조금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는 겨울이 되면요 무조건 우기가 됩니다. 그래서 비가 내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0장에서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게 뭐냐면 전쟁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몬 자손과의 전쟁 이야기로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약한 전쟁이어서 요압 장군과 집중력을 통해서 싸워야 되는 얘기 하나를 했고 그 다음에는 아랍 군대가 이제 암몬을 대표해서 쳐들어왔을 때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가 나가서 그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싸움을 하고 겨울이 돼서 멈춘 거예요, 싸움이. 그래서 다윗의 군대도 퇴군을 하고 그리고 암몬 제국도 잠시 전쟁을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기가 되어지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해가 다시 돌아왔다는 건 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봄이 되면 건기가 됩니다. 비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가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하는 말은 왕들이 출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전쟁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이 전쟁은 지금 요압과 그리고 몇 명의 군인들만 집중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이, 여기 보면 온 이스라엘 군대 이렇게 보내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암몬의 대표성을 두고 있는 아람 사람과의 전쟁을 지금 해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누가 빠졌습니까? 다윗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치면 누가 빠진 거예요? 목사님이 빠진 겁니다. 가정으로 치면 가장이 흔들린 겁니다. 또는 가정으로 쳤을 때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나머지가 나가서 연주 전쟁을 해봤자 소용이 없죠. 자, 이런 상황에 지금 1절에 보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총력을 다해서 온 교인이 지금 다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마음이 흔들렸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병이 생겼을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포한 사람이 당사자인데 그 사람의 마음에 안일함이 생겼습니다. 나 하나 좀 빠져도 괜찮다고 하는 그 생각에 이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영적으로 내가 좀 있으면 굉장히 크게 실패를 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안일함입니다. 안일해서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에 생깁니다. 우리 부서에서 나 하나쯤이야, 또는 우리 가정에서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마음들로 그 마음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안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미 그 사람은 이 다윗이 범한 이런 죄와 같은 상황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지는 건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무너질 때는 시작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목사님이 이렇게 잠깐 보면 여름 휴가를 보내고 와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한 특징은 휴가를 갔다 와서 분명히 재충전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재충전이 돼서 굉장히 다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 분이 있고, 또 한 분류는 굉장히 영적으로 나태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쉬고 돌아왔던 게 너무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더 쉬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안일함의 게으름이 지속이 되어져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휴가를 잘못 갔다 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휴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6일을 일하고 7일째는 주님 안에서 쉼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쉼은 또다시 월요일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매일 지쳐 있습니다. 휴가를 갔다 오고 재충전이 됐는데도 늘 힘들어하고 그래서 회복이 안 됩니다. 이건 휴가를 갔다 온 게 아니라 놀고 온 겁니다. 재충전이 안 된 겁니다. 이런 분들은 분명히 뭐가 나타나냐면 계속해서 자기 마음에 편안함만을 추구를 하는 안일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일함을 가지고 있는 병은 심각하게 자기를 편안한 자리로만 자기만 끌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다른 이들은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름대로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만 열애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자꾸 갖게 됩니다.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심각하게 자기가 무너져 갈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2절 시작. 아멘. 다윗만 전쟁에서 빠진 상태에서 다른 이들은 나가서 지금 온종일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뭘 하고 있었나요?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자,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거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한글인데 잘 모르세요.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낮잠 잔 거예요. 낮잠을 잔 거예요. 지금 한 나라가 중내 산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낮잠을 잤습니다. 자, 안일함이 비전도 꿈도 사라지게 만들고 잠을 자는 형태를 이제 취하게 된 거죠. 보통 때 같으면 다윗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겠죠. 또 한 가지는 그 전쟁터 앞에 서서 그걸 이끌어가는 일을 하든지. 그런데 이 다윗이 전혀 그렇지 못하는 영적인 잠에 취해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저녁 때는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깜깜한 밤이 아니라 오후 3시쯤 됐는데 팔레스타인은 오후 3시가 되면 바람이 불어요. 그 무더운 기운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깨서 뭐 하는 거예요? 바람을 쐬려고 옥상에 올라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옥상에 올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율법적으로. 왜 그런 줄 아세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꼭 씻어야 돼요. 그리고 생리를 하는 여성들은 생리가 딱 마치면 몸을 무조건 씻어야 돼.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수도시설이 어디 있겠어요? 수도시도 여기 목욕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우물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집에 앞마당에 우물이 있어요. 거기에서 목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웃집에 있는 사람들이 옥상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게 만들었는데 누가 올라갔어요? 다윗이 옥상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옥상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처음 출발은 어디에 있어요? 영적인 안일함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안일함이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목적을 잃었으니까 잠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나태하게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다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한다고 돼 있어요. 이때는 여인이 지금 왜 목욕을 하냐면 생리가 끝난 거예요. 생리가 끝나서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 다윗이 그 여인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하는 말은 심각하게 그 여인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미 다윗에게는 사랑하는 아내들이 있잖아요. 아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또한 얼마든지 왕국에 여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의 마음속에 흔들리기 시작하고 안일하기 시작하면서 심각하게 한 여인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자, 서울에 보면 삼일교회라는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전병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신학교를 다녔던 97년도에 전국에 삼일교 하면 80명의 교회를 10,000명이 넘게 만든 교회로 엄청나게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처음 책을 쓴 게 낙타무릎이라는 책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그분의 한계는 끝이 없다. 그래서 그 용산 지역에서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시켜버린 위대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꼬꾸라졌습니다. 무엇으로? 7계를 범했습니다. 7계를 범해서 MBC에서 나오고 KBS에서 나오고 이분을 연신 화제를 해서 결국 그분은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안목의 정욕에 빠지고 육체의 정욕에 걸려서 그만 폭삭 망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나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흔들린 것처럼 우리도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번씩 다 흘리는 적이 있어요. 그게 2번이 될 수도 있고 3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보다 대단하지 않잖아. 자, 한 여인을 보고 너무나 심각하게 그 마음이 흔들렸어요. 자, 3절을 보세요. 어떤 반응이 이어져 나오는지 시작. 아멘. 다윗의 행동이 거침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행되어져 갑니다. 죄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빠지면 굉장히 우리를 무섭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우리가 그 죄를 쉽게 극복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윗이 여기에 무너져서 깊은 수렁에 빠져가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하는 건 포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든 이 마음을 포기를 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알아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왕이 하는 이 행위가 여인을 취하겠다고 마음을 이미 먹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여인에 대한 정보를 듣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들었어요? 이 여인은 누구예요? 이 여인이 누구예요 지금?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보고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아는 다윗에게 어떤 존재죠? 37명의 충신이 있습니다. 그 충신의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의 아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내가 멈춰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엘리암의 딸이라는 말이 왜 나올까? 이건 제사장의 딸이란 얘기입니다.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딸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굉장히 가까운 집안의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조건이 지금 다윗에게는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걸 자, 들었는데 뭘 이기지 못하나? 들었는데 이성으로 이걸 들었는데 이걸 절제를 하지를 못할 만큼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죄가 너무 깊이 잠식해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죄는 슬며시 시작을 하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슬며시 우리에게 들어와도 이게 우리에게서 작용을 하지 못하려면 항상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 얘기를 들어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들어옵니다.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 여인이 마침 뭐가 끝났어요? 생리가 끝났어요. 부정함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딱 맞춰서 이 여인이 임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야 뭐가 되겠어요? 다윗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다윗이 무너지게 하기 위한 상황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걸 다윗이 알아요,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을 때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생리가 끝났다니까요. 그러면 이 여인이 임신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왜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궁정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을 봐도 전에는 흔들리지를 않았는데 왜 다윗이 지금 흔들렸을까요? 시작은 이 문제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안일함이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우리 분들이 자꾸 자기가 너무 안일해요. 에이, 다음 주에 기도하면 되지. 내가 좀 회복이 되면 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수예배, 오후예배, 새벽예배 이런 것들을 잃었어요. 자기가 지금 안일함에 빠졌습니다. 이 안일함에 빠져서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를 못한 상황에 불현듯 어느 날 내가 늦잠을 자는 것처럼 영적인 잠에 취해버렸다가 깨보니까 내가 어떻게 돼 있냐면
너무 깊이 죄를 지을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아의 딸입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의 딸입니다. 라고 권면하는 말이 귀에 들려요? 안 들린다니까요. 이미 이때는 너무 깊이 무너져 버린 상태예요. 이때 이 여인이 돌아가서 임신했다는 얘기를 이제 전달을 하는 게 5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자 저를 보세요. 결론을 내려봅시다. 죄가 잠식해서 들어오니까 첫 번째 뭐가 무너졌나요? 첫 번째 다윗 자신이 무너졌습니다. 정치적이고 영적이고 군인적인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뭐가 무너졌습니까? 살아가는 신하의 가정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두 번째 신하의 가정에 그 충성스러운 사람이 이 일로 인하여서 나중에 우리아도 죽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가슴이 아픈 건 이런 다윗을 보고 누가 충성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까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유업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무너졌을까요? 다윗의 가정이 무너집니다. 자녀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뭐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자, 계속해서 연달아 무너지는 이 과정들이 이제 나중에 다윗이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직면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윗보다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 오늘도 얼마나 무덥습니까? 굉장히 무덥잖아요. 굉장히 몸이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죽을 만큼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나겠구나라고 마음이 우리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아니라는 생각들에 빠져요. 그래서 너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어느 순간 뚜껑을 열어보니 가정이 무너져 있고 내가 무너져 있고 심지어는 나로 인하여서 교회도 무너져 있고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 나를 다시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저렇게 흔들리는구나 무너지는구나 보기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충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서